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굿뉴스지요. 가스펠,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 그게 복음일까? 원래 헬라 말의 이 뉴 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들려온 그런 성전보를 뉴 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과거 시대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포로가 되지요. 가족들이 다 죽든지 많이 죽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적국에.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성전보를 최고의 기쁜 소식 뉴 앙겔리온 복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마가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의 기쁜 소식이에요. 마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마가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마가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는 결론을 내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이 마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구원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성직이 있잖아요. 뭐예요?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셋째는 뭐예요? 왕.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제사장이 됐던 아론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론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한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사람이 제사장, 한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마가가 발견했어요. 구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마가가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가 최초로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한 번 오시고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오실 그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잘 예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마라나타로 기다립시다. 그의 길을 닦으십시다. 그게 이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의 복음을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철 차고 넘칩니까? 나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복음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을 할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장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요, 기쁜 소식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한 행동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느냐.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기쁜 소식을 만난 두 가정의 형제들 4명을 우리들한테 소개합니다. 시몬의 형제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지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동생 안드레 얘기. 또 한 가정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동생 요한의 얘기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몬의 형제들은 복음을 만나고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망설이지 아니하고 잡은 모든 고기를 다 버렸어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물까지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단번에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19절에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야, 아버지, 아니 어떻게 표현을, 아버지를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극단적인 거예요. 야, 쌍놈 중에 쌍놈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4명의 사람들,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대요. 잡은 물고기, 그물, 배,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인생에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내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가 살아오던 존재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뭡니까? 그 관심거리가 달라졌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은요,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버려뒀다라고 하는 말을 다 사용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버렸다. 네 복음서 전체에서 전부 이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뜻이, 쫓아내다, 포기하다, 떠나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포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의 과거의 가치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관심거리,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다가 담배 끊는 거 쉽습니까? 이게요? 마약이에요. 담배 끊는 거. 마약이에요. 그냥 자기 의지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났지만 내 의지가 없으면,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담배 못 끊는 거예요. 부단한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였다, 쫓아내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났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린 못 박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120명이 한 집에 들어올 정도 되니까 부유한 집이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선교한다고 키프로스에 갔을 때 1차 전도여행 때는요, 흉내는 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는 했는데, 교회 권사님이고 어떻게 보면 장로님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니까 선교한다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기쁜 소식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복음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터키에 바보로 갔을 때는 힘들다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마가가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 얘기는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기쁜 소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과거에는 힘들다고 도망을 쳤는데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때문에, 마가 때문에 다툼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가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AD 한 64년, 65년경인데 그때쯤 바로 조금 있다가 기록한 게 뭔가 하면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때 기록한 게. 그 이후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시고
조금 있다가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잖아요. 67년에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고 비슷한 연도에 같은 감옥에 계셨던 베드로도 같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는 마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이로가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때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가서 마가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68년경에 마가가 순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해요. 왜요? 기쁜 소식을 만났잖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교자가 됐어요. 마가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포기했다, 에임이 쫓아냈다, 떠났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얘기도 하잖아요. 부유한 집, 안정된 가정, 좋은 직장도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다 포기하잖아요. 다 포기했어요. 귀족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다 포기했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아, 입는 것도 시원찮아, 온통 그의 머리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찼던 그런 세례 요한,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시고 난 뒤에 몇 년, 한 2, 3년 있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생명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진짜는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기쁜 소식,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장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난 뒤에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진짜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기쁜 소식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쁜 소식은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보면 어때요? 음식점만 하도 그러지 않아요? 아유, 무슨 산 속에 있는데 그거 좋다고요? 아유, 맛있는 데라고, 좋은 데라고 소문내잖아요. 친구한테 소문내고. 먹는 거 있으면 어때요? 좋은 데 있으면 뭐예요? 자식들한테 그거 먹이고 싶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야, 여기 맛있는 거 있어, 데리고 와. 자식들한테 소개하고, 부모님한테 소개하고, 친구한테 소개하고, 가장 소문내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같이 살질 못했어요. 더럽고 추하게
너무너무 어지럽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3절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가 그 문 앞에 모였어요? 그 문, 시몬의 장모의 집인지 시몬의 집인지 모르지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집에 모인 거예요. 온 동네가.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으로 몰려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소문 듣고. 복음은요, 소문나게 만드는 거예요. 소문나게 만드는 거예요. 35절에서 39절에도 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이게 장제목인데 37절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 다니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각 마을에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시켰더니 만방에 널리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40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장제목이 그런데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보세요. 45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맞는 사람의, 진짜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주식 오른 거, 그거 기쁜 소식 전합니까? 탄핵되고 안 되고 그거 전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박해받는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요, 막 나가서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나병 걸렸던 사람,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소문을 냈듯이 소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소작인들이 사는 곳,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낙후된 도시에 사는 곳,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엄청난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터키로 가고, 그리스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큰 위력을 가진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들의 복음은 뭡니까? 나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정리되고, 과거에 나의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고 그 길을 쫓아가는, 마가가 갔던 그 길, 바울 선생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